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후에 더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모습보다 그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출발을 잘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시간적 종말이 있음을,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이 겨울이 오면 배가 다닐 수가 없이 얼어붙기 때문에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어쩌면 마지막에 종말 앞에 있는 바울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절의 겨울도 되겠지만 인생의 겨울도 되고 또한 신앙의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겨울이 온다고 원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의 지혜가 뭡니까?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었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고, 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쓴 기억의 사람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있으나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지도 않지만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꼭 없어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피해를 주고 이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토인비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인류를 병들게 하는 악의 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이 유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데마가 누굽니까? 데마는 본래 바울에 협력했던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있었던 동역자요. 근데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데마는 중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상처 중 하나가 배신을 당할 때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의 시집장가 보내고 났더니 부모를 배신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할 때 그 기대한 것만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정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비수를 꽂는 그런 경우도 이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은 성경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느 한 곳도 사람을 믿으라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데마가 왜 그렇게 협력하고 사랑했는데 바울을 버렸는가? 오늘 10절에 데마는 따라합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중간에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뭡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원수의 삶으로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역대하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다시 와닿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우시야 왕에 대한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52년 동안 우시야 왕을 축복해 줬습니다. 26장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야는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5절에는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52년 동안 강성해지고 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우시야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은혜를 버렸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울면서요, 왕이여, 이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만이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왕이여 나가소서, 이런 애원을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9절에 보면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무시해버리고 분향을 하는 거야. 야야, 하찮은 너희들이 하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이걸 못해? 무시해버리고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말리는 그곳을 들어가서 성소에 분향을 하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는 시간에 우시야의 이마에 한센병이 생겼어요. 그 시간부터 성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21절에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한센병자로 살다가 죽었다. 당시 한센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내린 질병, 그래서 한센병이 걸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랄지라도 쫓겨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천하를 호령하던 우시야가 왕의 왕궁에서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한센병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23절에는 어떻게 됐냐? 마지막 죽어서도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들이 묻히는 묘소에 가서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도 우시야를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버렸어요. 이것이 역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인간이 훔친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우상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를 인간이 훔친 거라는 거예요. 훔친 거. 하나님의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인간이 훔쳤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훔쳐간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중도에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건강한 후에도,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건강하고 부유한 후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홀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다시 오늘의 대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더 견고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의 목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병으로 고생할 때 치료를 해주고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여러분, 바울의 임종이 올 때에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누가를 기억하며 누가를 찾았어요. 바울이 잊지 못한 사람, 바울이 신뢰한 사람, 변함없이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임종 때까지 함께한 누가,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생에 가슴에 잊지 못할 좋은 협력자들이 바울 곁에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협력한 오네시모 같은 사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몸으로 협력했던 저 디모데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또 물질로 협력을 해줬던 자주장사라던 루디아 같은 여인, 베베 같은 자매가 그들 곁에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잊지 못할 우리 성도들, 동역자 여러분들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영안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지도자를 감동시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회에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서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누가와 같은 감동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와 같은 창조적 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고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해요. 만약에 이 성읍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여러분,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운명도 바뀌는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켄터키 산골에서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에 미국의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노예를 쓰던 그들에게 흑인이 해방이 되었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기운이 싹이 튼 거예요. 언제? 링컨이 탄생하는 시간부터.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전 유럽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의 역사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때 타락하고 부패하던 캐톨릭의 문화가 여러분, 그 시간에 이미 기독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던 그 시간, 희망과 꿈을 이뤘던 저 영국의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민족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누가와 같이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슴에 감격 있는 사람, 평생을 축복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바울이 임종 앞에서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바울이 임종이 올 때에도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알렉산더, 이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복음을 망치고 선교를 가로막고 너희들을 핍박을 할 거다, 그 주의하라.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에 큰 고통을 주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문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배교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괴로움을 줘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다시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다가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악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는 이권 문제, 지위 문제, 자리 문제로 싸웁니다.
근데요, 교회의 분쟁,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귀신이 나갔는데 와보니까 집이 비어있어. 진리로 채워있질 못해. 그러니까 그 귀신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야. 한 귀신이 나갔는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 삶이 황폐하겠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파수꾼이 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를 15절에 보면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 15절에. 여러분,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것. 너도 주의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시험을 만들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여러분 공동체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40년간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80이 넘은 어느 노 목사님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10가지 항목을 쓴 글을 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을 조심하라니,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보세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우리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의 우리를 이탈할 때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죽이고 망치고 해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고 신앙을 조심하고 여러분을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은 깨어있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임종이 다가오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겨울 전이란 말은 시간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만이 종말이 있을까요? 인생도 종말이 있고 신앙도 종말에 오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 겨울이 오면 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불렀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계절의 겨울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겨울도 되고 신앙의 겨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결산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사명도 믿음도 신앙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임종이 가까울 때 가장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누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나에게 갖다 다오.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의 종말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지식도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도 아닙니다. 누구의 주변의 사람도 아니에요.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누구도 동행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사랑했고 아무리 그래도 동행하며 갈 수는 없어. 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었고 시민권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의 종말의 시간에
오직 가죽종 위에 쓴 책을 갖다 다오.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 해의 결산 앞에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나이가 7, 80 먹으면요 미모도 별거 아니래.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별거 아니고, 그가 많이 아는 지식도 별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별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7뼈를 붙잡고 오늘도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 그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과 같은 시간적 겨울도 있겠고, 계절의 겨울도 있겠고, 인생의 겨울도 있지만 신앙의 겨울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산의 시간에 주인 앞에 내놓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준비된 달란트가 있게 하시고, 주님 결산의 시간까지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로,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결산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후회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